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18절 말씀을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세번역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직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담대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담대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이죠. 첫째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한다.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17절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면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 삶을 살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모든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인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속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는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이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또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주님을 본받는 삶, 그것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더군다나 주님을 본받기 어려운데 그럼 사도 바울은 본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 않죠.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였지만, 사도 바울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라 복음을 전하였다 삶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쉬운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곤란함을 겪었고 역경을 겪었고, 거기 더욱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도 어렵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닮기가 어렵다면 그럼 남은 건 하나죠. 사랑할 수 있느냐?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낫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지금 세상에 불러지는 많은 노래들, 그 주제가 뭡니까? 사랑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 주제가 된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완성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같은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라 완성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정말 완성된 사랑,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것같이 하지 못하다면 완전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쉽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그 완성된 사랑, 온전하신 사랑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사랑,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온전한 사랑, 완성된 사랑이라, 성숙한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매여져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이시는 그 사랑조차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서부터 조금 더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자 한다면, 그렇게 닮으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 보통 맹수들이 또는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들이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보면 도저히 그런 짐승들과 그런 맹수들과 또 싸울 수 없는 짐승들이, 초식동물 같은 것들이, 또 작은 새들 같은 것들이 독수리나 또는 사자와 같은 것들과 맞서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상대가 되지 않은 싸움이죠. 작은 새들이 이 독수리와 싸운다는 것은 새들의 제왕인 독수리와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초식동물들이 뿔이 있다고 해도 맹수와 싸운다는 것은 무리지어 싸우는 것도 아니고 1대1로 싸운다는 것은 참 무리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새들이 또는 초식동물과 같은 것들이 맹수나 맹금류와 맞서서 아주 목숨을 내어 걸고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때 싸우게 됩니까?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자기도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내 새끼를 지키려고 새들도 또 이 초식 동물들도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싸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이 맹수들도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결국 이기는 다 그것들을 이기고 제압하고 잡아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치열하게 너무 악착같이 덤벼들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을 피해서 오히려 맹수들이 피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이 어미새가 또 어미 짐승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것도 동물이지만 미물이지만 사랑이 있다는 거죠. 자식을 향한, 이 자기 새끼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맹수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동물들이 그 맹수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죠. 새끼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느냐? 세상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완성된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사랑이 커지면 바로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그것이 완성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닮아가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깊어지면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맹수와 맞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만큼 받은 사랑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모든 두려움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영화나 그런 데서 말하지만 저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고 무엇도 해줄 수 있고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진다면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도 구체적이면 더욱더 헌신하게 됩니다. 교회에 열심을 품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헌신하지 않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려움마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쫓아 실천하고 닮으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78개의 나라 가운데 3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박해는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박해입니다. 심지어 많은 곳에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불에 태워져 죽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전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같은 네로 황제 시대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78개의 나라에서 3억 8천 명, 4억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박해와 그러한 죽음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박해와 힘듦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고백하셨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을 줄 알면서 그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그들의 그 고문과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고문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 약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완전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이 그 속에 그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 다음 없는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도 지금도 능히 이길 수 있었고, 죽을 줄 알면서도 고문 앞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들이 그 사랑으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는 이유로 고문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잘 믿다가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삶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여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두려움에 지면 신앙이 포기되어집니다. 세상이 두려우면 신앙을 내려놓게 됩니다. 열정을 내려놓게 되고, 사람이 걸리면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진정한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그 말씀과 같이 바로 저들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눈물겹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거침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